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17절까지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배겨지고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맨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도 좀 해보고 또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 또 목사님들의 모습 또 장로님이 되었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변질되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목회자인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기독교 전통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 문화 또 거기서 유대교 문화 또 거기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토테미즘 문화 전부 다 섞여버리게 되니까 이게 세월 따라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또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맹종하는 시대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없고 어저께도 제가 보라매 공원을 이렇게 운동하러 갔다 오는데 10m에 한 명씩 거의 한 40명, 50명이 서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인 어떤 부흥도 가장 큰 관건으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크냐 안 크냐 이런 걸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10명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 10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고 그 10명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겠느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건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같이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갖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우리의 심판장이 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재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 설 적에 우리가 토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걸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사역을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신약의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같이 동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에도 나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불법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가게 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사역을 하시게 되면 천사들을 부려서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정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시지만 천사들은 수종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성막에 비추어서 볼 때게 된다고 한다면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허튼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직접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를 담은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삶이 기도가 되어질 적에 분향단의 자리는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은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제해졌을까 안 제해되어졌을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근데 성경은 항상 답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심판을 처음에 받아요?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사는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더불어 무적행 속으로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죠. 지금의 우리 공중권세를 잡도록 하지만 결국에 최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무적행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 심판하시고 완전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심판받을 대상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또 성도라는 얘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구별된 이름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로마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가게 되면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앞에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심판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심판의 대상 자체에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좀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르치려고 듭니다. 배우려 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 가르쳐야 돼요. 누구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누구든 시집살이를 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한테 시집살이 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들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그 신학적 삶에서 곁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권면할 때도 있고 견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권면하고 견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을 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속에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요 목사도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도 낙심될 때 있더라고요. 목사도 무너질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악 물고 해야 되는 게 뭐냐? 목사가 자기 영성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다가도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버둥거리고 있고 쓸데없이 그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진짜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그냥 허허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좋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힘들지 말고 머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처럼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시간 되면은 늦게 올라와. 기도 다 해줄 거 하고서는 요즘은 이상하게 신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동 세례를 받는데 아동 세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 받는 아동 세례를 받는 부모들을 옆에다 다 세우고
아버지가 와서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세례를 통하여 감사 기뻐합니다. 그러면 또 보증인 두 사람까지 세워가지고서 형식과 예식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하면 아버님 그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집살이 시키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뭐로 하든 말든 이해가 되면 넘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나이가 드셨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였든 목사였든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AI 로봇들이 나와서 인간을 진단하고 인간을 갖다가 여러분 상담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저 1930년도 50년도 70년도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오늘 하는 얘기를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 목사님 화가 나셨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달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정죄함이 없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심판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 다 받는 대상에는 올라가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주의 은혜로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나의 모든 허물들을 갖다 주님 앞에 구한다. 오늘 스가랴, 내일 스가랴 새벽 말씀이 네 번째 환상 아닙니까?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옷을 더럽혀진 옷을 입고 딱 가게 돼요. 딱 가게 되니까는 피고인으로 서게 되니까 사탄이 아주 기뻐하고 있죠. 그때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모습을 갖다 닦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면류관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여호수아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회복.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장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영권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옷을 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의 그 삶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되는데, 근데 그 목사가 제대로 일을 한 거냐? 여호수아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을 바꿔 입혀버립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싹이 나는 존재를 만들 거냐. 다윗의 후손.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게 있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징계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너희에게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네요. 구원파들처럼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살만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될 것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현재의 삶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행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주릴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추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뭐예요? 한 것이다. 그거를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 때 먹을 걸 주는 걸 다 심판의 책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8절에 가면 또 연결시켜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목적들,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동기, 뜻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죄와 잘못된 것들은 용서된 죄들이기 있지만 하지만 심판 때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판 때 드러나면은 우리가 뭐를 이해하게 되느냐? 이 심판 때 드러나는 죄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덮어진 죄들이지만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했느냐고 하나님한테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고 또 죄 짓고 말아야지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어차피 간대지 이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설명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항상 내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 내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군분투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게을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됐던 것.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30년 전 40년 전에는 영향을 좋게 선하게 미쳤지만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지.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어르신들 신앙에 보면요 진짜 좋은 거는 많습니다. 그죠? 진짜 좋은 거 많아요. 교회를 자기 집교처럼 생각했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에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이지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뭐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보고 한 1시간 동안 넘게 보고 있다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건데 이거를 소극장에서만 하지 크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 속에서 호민관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의 출발입니다. 그 예수를 차마 죽이려고 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빌라도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호민관이 시체 하나를 어디서 끌어가지고 와가지고선 썩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아니 이 사람 옆구리 찔린 게 없지 않냐 했더니 그냥 찔리고선 찔리게 해놓고 예수라고 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신 머리가 참 좋네 하면서 빌라도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저렇게 될 거고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명예가 뭐고 권세가 뭔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 여러분 빌라도 그도 뭐 물론 영화 속에서 그런 고민의 내적인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오늘날 내가 정말로 이 주님 앞에서 어떤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고군분투하고자 하는 내용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감리교라는 거에 대한 약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감리교 물론 다른데 다 좋지만 이 감리교는 엘리트 의식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배운 게 많고 들어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한데 뭐냐면 오픈되지 않잖아요. 서로 교회 오면 이야기해요. 뒷말만 하지. 교회 와서 내 마음의 아픔을 언제든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큰 장로교회나 이런 데 가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씨앗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작은 씨앗들이 누군가는 돼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드러냈을 적에 여전히 주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 기준을 우리는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질 수 없으니까는 판단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더 판단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큰 계시를 줘가지고 받은 사람이 더 판단받고 더 저 사람은 좋은 저 애는 괜찮은 애야 저 애는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로마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직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내가 남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의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 있고 특권이 있고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을 하든 어떤 모습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영혼적으로 깨어지냐 안 깨어지냐 이건 뭐 내 능력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이 부어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임이 구별은 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있다는 얘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맡은 자에게는 더 맡은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도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실 거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22장 12절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목사님 구원받는 조건이 또 그런 행위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자고자 하면은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삶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행위는 참된 신앙의 증거예요. 행위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을 행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나온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거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저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야, 김동수 목사, 너는 네가 앞으로 목회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네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 믿냐? 너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거 너 믿냐?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주었던 말씀 너 기억하고 있냐? 그 얘기 하세요. 저는 3번인가 받았는데 첫 번째까지가 제일 제 인생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일어선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거든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냐는 거예요.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좀 역사하자는 그 능력의 모습이 좀 있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의 부흥인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죠? 감리교 제자훈련도 가서 찾아봤었고, 또 제자훈련 가봤었고, 온누리 치육사역도 가보고, 양촌 치육사역도 가보고, 또 인투훈련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이 꿀 같다는 거 경험해봤어요? 해보셨죠? 그 예전에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왜 말씀이 꿀같이 나한테 오지 않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갖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귀가 잘 들리지도 않고요, 또 젊은 사람은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그래도 제가 글을 썼지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와 결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주었던 그 비유,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주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에 대해서 10고울 주고 5고울 줬던 그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어졌던 상급의 변수는 원래 문화와 이익으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믿음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자, 어디서?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세워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터 위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은 터 위에다가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 집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에 가면 각 사람마다 공력을 보기 위해서 불을 지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공력위에 세운 그 모습이 불에 타도 사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지,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을 적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해야 될 적에 예수의 터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내가 성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된다. 남아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 남아있는 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상실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서 누구의 터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 의 위에 믿음 생활을 했느냐? 예수 위에 내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압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말씀이 너무나도 이번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야외에 가면 제가 하나님의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은요 작심하고 읽으면 하루면 다 읽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신문도 그냥 우리 뚜렷하게 쳐다보서라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말이 꿀과 같이 달아져가지고요 그냥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옛날만 찾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의 터 위에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예수의 말씀의 그 터가 내 안에 있을 적에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듣기 싫죠. 왜? 목사님 맨날 변하라고 맨날 변해. 근데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세상 끝나겠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고민해야죠. 어떻게 영혼들을 다스리고 가는 데 있어서 아무나 맥없이 풀린 목사가 되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가 좋습니까? 그거는 말 잘하죠. 네? 그런 목사가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좀 써도 좋아요. 그런데 먹어서 달면 생명입니다. 핫한 거 얘기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항상 우리들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정죄함이 없어. 근데 네가 그때 했던 일들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볼래? 물으실 거예요. 아, 그때 바빠갖고요, 목사님. 아직 주님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바쁜 거 다 알지. 나도 너 기도하느냐고 되게 바빴다. 그때 넌 어디 갔었냐? 아, 내 저기 무슨 일이 좀 있어. 우리들은 그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죠? 그 평범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죠? 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제가 그 얼마나 말 때문에 제가 요즘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 예전엔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해버렸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 해갖고 저 사람 기분 나쁠까? 저 사람 기분 나쁠 것 같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주책이 이 입이 주책이야. 저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네? 아 그거 하나 지키기 정말 어렵대요. 해도 잘 안 되대요. 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난 진짜 세상 말로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후의 심판에 일어났을 적에는 우리는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비록 우리가 설명해야 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하나님의 주신 직임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감당할 적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심판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